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실 옛 계명도 뭐예요? 사랑이죠.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31절부터 35절은 사랑의 새 계명, 36절부터 38절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3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후에? 예, 30절에서 바로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를 과거 시제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죽음은 이미 계획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구원 역사를 위한 죽음과 또 영광은 성자 예수님의 일이기에 제자들은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자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그분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한 채 제자들을 향해서 의미 있는 교훈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배려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제자들이 배신하거나 또 떠나거나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사람에 대한 특별히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새 계명은 이미 있었던 옛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이죠. 끝까지 하는 사랑, 대성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랑, 배신과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고 품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릴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이미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나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묵상하면서도 또 실천해야 될 내용이죠.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죠.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 또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도 이 베드로의 부인 예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 그 성질 급한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 뭐라고 말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멋진 말이긴 한데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I don't know. 난 모른다. 몇 번이나 그것도? 세 번이나.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중에서 베드로 욕할 사람 있어요? 이게 우리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겠죠? 저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고 봐요.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고하시죠. 몇 번? 3번. 이게 3번 적은 거 아닙니다. 3번이나 하는데 3번의 횟수이면서도 이것은 매우 강도 높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다 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인간의 의지나 열정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을 예고하셨나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 내가 호언장담하기보다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알고 계시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 즉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헬라 단어, 헬라어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그냥 러브하면 뭐 like도 있지만 되게 사랑하면 러브잖아요. 뭐 우리도 이제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4가지로 되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남녀간의 사랑. 그것을 에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게 남녀간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사랑, 그것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뭐 이것을 뭐 필리아. 여러분 미국 도시 중에 뭐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온 용어들인데 뭐 필리아.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통 뭐라 그러죠? 아가페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헬라 사람들 생각에는 사랑에 대한 좀 구체적인 구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랑하면 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람의 사랑, 이것이 넓게는 아가페에 들어가고요. 사랑을 받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원수까지. 이웃에서 원수까지. 근데 그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체로서의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르누다가 나간 후 남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하죠. 불안한 사회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사회이고요.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냐면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대개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명예도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걸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인정 요구가 있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기 사랑, 지나친 자기 사랑. 다 각자가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하니 누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즉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그런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랑이 결핍된 세상, 사랑이 모자란 세상, 심지어 사랑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회복하고 예수님은 제자됨을 회복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도록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다? 사랑 공동체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지요. 제자는 성령 충만할 때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제자 공동체로 세워 주셨습니다. 새 제자로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또 명령하신, 부탁하신 이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그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자, 오늘 램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데이비드 램. 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랑이며 주님이 인간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 역시 사랑이다. 한절 묵상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자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때에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아가 우리 삶도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으신 주님, 저도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생명 주신 주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증언하게 하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에 넘어지고 두려움에 망설이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홍복수 집사님은 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이 있어요. 왜?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좀 호전된 건지.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신 것 같아요. 어제 그 내용이었죠, 사모님?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원춘자 권사님은 또 오늘 또 입원해서 주사 치료 뭐 며칠인지 말씀 안 하셨죠. 보통 이제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주사 치료 맞고 퇴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입원하시고요. 그 밖에 또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또 개인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